목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를 대표해서 김인옥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극성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은 사람과의 단절로 모일 수도 나눌 수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여유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것 외에는 어떤 치유의 방법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사랑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고난과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리드컴 지역의 예배당을 세우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통한 교회가 길 잃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믿음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통한 교회 성도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로 각 가정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신앙 안에서 엮여진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일에 힘쓰임 받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죽은 자를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고통,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안에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며 만나 뵙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세상이 혼란한 시대일수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예언자의 말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광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미워한다는 말은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뽑아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삶과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은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이런 일을 주님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뒤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요, 스승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스승과 논쟁을 해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예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도 예합니다. 자기 경험과 맞지 않아도 예라고 답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야 옳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 마음이 기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나를 부인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예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장은 고통인 것 같고 희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의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해결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수르 나라에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자기 민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킨다면 속이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때가 왔구나. 죄악이 너무 깊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요나에게는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싫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항구로 나오기는 하였지만 느니에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니에와 멀리 떨어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앞세운 요나는 선지자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그곳에서는 고기가 없습니다. 주님, 그곳에 이미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 제가 고기 한두 번 잡은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왔습니다. 갈릴리 호수라면 제가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라고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제자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접고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가시나무새란 노래가 있습니다. 앞부분이 이런 가사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 쉴 곳 없네.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사는 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된 자리를 그리스도께 넣어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중심된 자리는 보통 자기 자신의 내적 자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이익, 희망, 정욕과 계획보다도 그리스도나 자기의 이웃을 먼저 우선해서 앞에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내면의 세계에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자신을 비우고 그 공간을 내어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기 원한다면 내 생각이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재성을
잘 안다면, 그리고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부인될 때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세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어깨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필연적인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해 치러야 할 의무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음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의 십자가는 나의 평생 동안 나를 괴롭히는 그렇게 폭행하는 남편, 술 중독으로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나 쇼핑 중독으로 여러 가지 쇼핑을 하는 아내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병을 자기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나이가 많고 병든 부모를 돌보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언가를 어쩔 수 없이 체험 속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사역을 하거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입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그 결과들을 말하는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속에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사명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이 없이 종교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라는 유명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6강전까지 치르고 수많은 부상자를 중간에 남겨놓은 채 쌍방은 후퇴하여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군 병사 하나가 물통을 들고 달려 나갔습니다. 남군에서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사가 목숨을 걸고 남군, 북군 가리지 않고 부상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광경을 보고 양쪽은 다 사격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쌍방은 1시간 동안 휴전을 하기로 하고 서로 부상자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남군 장교가 이 북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 부모가 그에게 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병사들을 향해 달려가게 한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에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결코 싸고 편리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이름이었습니다. 전 존재를 건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기독교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즉 이중인격자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이런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낸 진정한 신앙의 경주가 없어서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뒤를 따라서 움직이거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델을 정해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삶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일반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어떤 모델을 따르든지 누구를 닮기 위해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삶의 가장 첫째 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혈과 육과 의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고 개인적인 유익이나 생각은 뒤로 밀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나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를 멈추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상황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영적 생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매일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희생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매우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시는 가장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희생도 반드시 따르고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손해도 있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바보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이 코로나 시기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붙니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마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형통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전성도 성경 1독을 시작합니다. 1독 이상을 마치신 성도님들께서는 연말에 시상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성경 읽기표나 성경 1독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통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